사랑하는 역설의 본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가닥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지금 산상수훈 제41강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볼까요? 자, 주기도문. 자, 처음부터 한번 보자고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 얘기를 했죠.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하신 기도란 말입니다. 자,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면서 이제 8절 보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이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위에서 프레세코,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느냐? 겉의 것, 즉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테스, 겉의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를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면서 아버지는 은밀한 곳, 그래서 크로프토스,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타메온이라 했고요. 타메온은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마, 그게 이제 겉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 겉의 것을 안에 말씀을 안 하는 얘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가 희생제사거든요. 푸니오가 6장에서는 안의 것을 엘러머스네, 그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머니키오 간음은 6장에서는 프로시코마이, 그게 아내 말, 그게 아버지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외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여기서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네피오스, 즉 네스티오가 바로 금식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겉의 것을 안 먹고 위의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게 금식의 의미잖아요. 그 셋을 완전히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우리는 에스카토스, 코드라테스, 마지막 넷,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얘기는 겉의 것을 주의하고 그 겉의 것을 가지고 안의 말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을 본받지 말고, 어떤 자들을 겉으로 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를 본받지 말고, 하지만 구하기 전에, 아이테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료시켜 놓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더 잘 아시죠.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얘기예요. 하면서 9절에부터 이제 주기도문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토스, 그렇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프레시코마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프레시코마이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간음의 속의 뜻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리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기도예요. 기도의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을 그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한다는 것은 뭔가를 상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상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성경은요, 논리적이고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리 사람밖에 없어요. 내리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우상한테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프레시코마이에요.
쉬 아파르 파테르 그렇죠? 이건 너희 아버지요, 그죠? 우리 에고 허 엔허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뭐예요? 바로 밑에 보니까 쌍수예요. 복수입니다. 우라노스가 단수면은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고 복수면은 하나님과 나가 된 상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수가 나와있죠, 복수로. 그때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건 참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 우라노스 뭐요? 하기오스, 하기조는 뭐죠? 하기야조는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 이것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이걸 기도라 했잖아요. 그게 거룩한 기도란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언어마 그렇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그게 거룩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공부했던 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10절.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는 뭐라 했어요?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나라는 섬기는 거예요. 나라는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세상에서도 다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잘못된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변질이 돼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국민을 위해 섬긴다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이 나라 의미가. 나라의 임하옵시오게 우리에게 섬기옵시오며 그게 또 엘코마이 그죠?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 같은 얘기를 했죠. 기노마이 이루어지다 되게 하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섬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섬기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내가 섬겼어요. 제물도 바치고 내 열심을 섬겼지만 애굽에 나와서 광야 사흘길 가서는 하나님 우리를 섬겨준다니까요. 우리는 그 광야에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기노마이 우리를 섬겨주시옵소서. 이루어지옵소서. 뭐요? 델로마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어요? 속의 뜻.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엘레머스네 또는 브레시코마이 또는 네스티오 그렇게 섬겨달라는 속의 뜻으로 호스 것같이 같죠. 당신의 것같이 엔 우라노스 그렇죠. 이거는 하늘의 카이 하늘에서도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죠. 땅에서도 에피호호게 땅에서도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져. 이 우라노스가 단수네요. 보니까요. 보이시죠? 단수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성전이에요. 땅의 호계 성전을 하늘의 성전으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루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루게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자, 11절.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해버리면 주기도문 외우고도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반드시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양식을. 그러니까 알토스 이 양식이라 했죠. 알토스 에고 우리에게 양식을 그죠. 오늘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헤메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헤메라가 이제 날이니까 매일 그 날에 그렇죠. 이 날이란 거는 오늘날이란 거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 양식 즉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그 양식을 우리한테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메이온 그다음에 오늘날 알토스 그렇죠? 우리의 그 양식을 알토스가 양식이죠. 양식을 에피우스 알토스 이게 에피우스 알토스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디도미 넘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날 즉 예수의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이전에 또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넘겨달라는 것이고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늘 이것을 할 거예요. 보니까 카이 뭐라 했어요? 아피엠이 사하여 주다. 에고 허 이것은 뭐예요? 어페일레마는 죄라 했네요. 이 어페일레마는 죄는 빚 갚으세요.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어페일레마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고 호스 같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하면서 에고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것 같이, 여기 있네. 죄 지은 자가 뭐, 죄가 뭐라 해서 죄가 어페일레마예요. 어페일레마. 죄 지은 자를, 그렇죠? 죄 지은 자 같이 사하다는 얘기가 아피엠이거든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서 우리 죄를, 그렇죠? 우리 죄, 어페일레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이제 아피엠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이 죄는 무슨 죄라고요?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빚쟁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마지막까지 보자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이제 시험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시험이, 그렇죠?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여기 시험이 페이라스 모스예요. 페이라스 모스는 이제 우리가 덕키마저로 시험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 나와야죠. 뭘로? 페이라스모스에서, 페이라드에서 덕키마저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어는 나사에서 또 뭐라고요? 마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이제 포네로스네요. 포네로스에서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포네로스에 들게 마옵시고,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오늘. 자, 오늘 본문 한번 봐볼게요. 그럼 오늘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기록해 놓은 걸 어페일레마. 그렇죠? 어페일레마는 빚진, 그렇죠? 어떤 것, 실수, 빚, 어페일레테스, 소유자의, 이게 제가 이 사전에서 뽑아놓은 거거든요. 소유자의 의무, 빚진 자, 가진 자,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의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페일레마가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갚으려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인이라고 여기서는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존재가 된 자는 먼저 하나님이다. 존재가 된 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아 주어야 죄를 아피엠이 용서할 수 있다, 떠나다, 울부짖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라로 바실레이아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왔다. 그 빚을 갚으려고 나라로 왔다는 얘기예요. 바실레이아 나라에 임하시며 우리한테 그 빚을 갚으려고. 그렇죠? 델로만 뜻이라 했죠?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아버지 팍테르, 어노마 이름, 나라 바실레이아 섬김이라 했죠? 짝이 양식과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 짝이 양식과 아버지다. 그렇죠? 이 양식을 가지면 어페일레테스, 의무가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어페일레테스라는 거는 죄라 했잖아요. 어페일레가 빚진 자. 근데 테스는 붙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의무다. 아버지 의무라는 하나님이 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무가 이제 18장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그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것을.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죄가 어페일레 많으니까 원문을 가볼까요? 이게 자 보세요.
맞죠? 8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서 뭘 한번 볼 거냐면요. 여기 본바 같이 어페일레마의 죄라 했었죠. 이 어페일레마가 무슨 죄냐면 이것이 이 성구를 보면 성구 한번 볼까요? 성구를 보면 이게 빛이에요. 빛. 하나님 빛을 줬어요. 빛. 하나님이 빚쟁이란 말이에요. 빚쟁이. 왜 빚쟁이냐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왔냐면 죄로 왔어요. 죄로 왔다는 이유가 뭐냐니 죄로 왔다는 것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요. 자, 죄로 왔다는 것은 자, 하나님이 자, 이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창세기 1장은 전부 그 엘로힘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여호와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거는 근거를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성구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집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 아, 저 서영성 목사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야 내가 확신이 간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구가 나에게 완전히 와 닿아야, 이해가 돼야 그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이 홀로 있게 되면은, 독초하게 되면은 이분이 악령이 된단 말이에요. 영이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독초하는 걸 싫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느냐?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이거 반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는 하나님 내려왔다니까요. 보이는 하나님이. 양자 같단 말입니다. 바다로 왔어요. 바다. 양자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이 오고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까지.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엘로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엘로힘도 안 나와 있고 여호와도 안 나와 있고. 반드시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가거든요. 내가 이해가 돼야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불러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상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믿는 것이에요. 그 3장 말미에는 엘로힘 딱 한 번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는 네가 됐으니까 옷을 입혀줘요. 옷을 입혀주면 완성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는 네가 가라시 내쫓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로 가야지. 이제는 성전에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양자로 왔잖아요. 양자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땅이라 하고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성전 보이는 거로 왔기 때문에 그다음 이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죄 보이는 거는 죄란 말이에요. 이걸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지. 하나님이 죄로 왔지. 그 죄가 하나님의 죄가 뭐냐면 그게 하타란 말이에요. 하타. 하나님의 하타. 이게 하나님의 죄라고요. 하나님 죄가 뭐냐면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의 수준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죄라는 의미거든요. 울타리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테스트가 이게 뱀이에요. 뱀. 예수님이 뱀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라니까요.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거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이 아래는
이 아래 세 개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우리가 그 생명의 신비 번호라면 그 남자의 그 정자가 그 여자의 난자한테 가잖아요. 그게 수억 개가 된단 말이에요. 수억 개가 되는 그 얼챙이들 아마 여러분들이 생명의 신비에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얼챙이 어딘가 모르게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기 아래 거래 아래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로 예수님이 툭 떨어진 거예요. 지금 툭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 떨어진 거예요. 지금 성전일 때가 그때라니까. 성전일 때가 구약 때가 그 얼챙이들이 어딘가 모르게 정자가 막 향방에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말하는 성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알려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도 어떤 수준 와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그 월책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 정자로 와야 돼요.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 하나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자가, 예수의 정자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정말로 아주 뱀들이 우글우글인 거예요. 우리가 다 뱀이니까, 정자니까, 뱀과 똑같잖아요. 정자, 뱀, 뭐, 벌레, 지렁이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기어다니고, 막, 물고기처럼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정자는 많은 정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난자하고는 가장 반대된 것이에요. 반대된 것이 그 예수님이 딱 여자의 난자와 딱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림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정자가 딱 목이 잘리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다 잘려요. 꼬리가 잘려요. 머리가 되지는 꼬리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 머리가 우리 여자인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루빨리 거기를 탈출하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스며들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다 없어질 거잖아요. 다 정자들. 향방없이 달려가고 있는 정자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자가 되어서 머리가 들어갔어요. 그 머리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여자니까 그 여자 안에 그 머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야 돼요. 여자 안에 들어와서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율법이잖아요. 10달이면 40주 40년 노아 방주잖아요. 그 노아 방주의 의미가 그 정자들이 푸시개들이 전부 바다에서 죽고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방주로 똑같은 얘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고요. 그러면 자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하나님이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양자 같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빚쟁이지. 왜? 당신은 우리한테 진리를 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당신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봤잖아요. 하늘의 그 복수잖아요. 복수, 쌍수, 짝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로 와했어. 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쟁이고 어페일레마 하나님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 이 죄를 몰라버리면 우리는 뭐냐면 그게 아버지는 죄예요. 아버지 죄야. 우리 지금 원리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모르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십자가에 다 뭐 했어요? 삭제를 시켰어요. 다 없앴단 말이에요. 죄를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렸어. 돌아가셨으니까 죄가 없네. 일단은 하나님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인간의 죄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난 죄인입니다 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전혀 맛을 모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 그럼 넌 죄인으로 끝나. 지옥 가. 그게 성경 전체예요. 다 완료됐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죠? 이걸 다 성전을 부시고, 성전을 청소하고 죄가 없네. 빚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빚쟁이란 얘기는 어페일레마 오늘 제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페일레마는 하나님 빚을 다 갚았어 이제. 다 이걸 부셔버렸어. 부셔버리고 빚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뭘로 하냐면 이렇게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전체 창세기 4장. 여호와로 와가지고 이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신약성경.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아버지고 진리가 이제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그동안 예수님이 다 빚을 갚았던 것을 하나하나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가르쳐주고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이 얘기 있었구나. 성령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 창세기 5장부터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엘로힘이랑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부터 시작하잖아요. 노아부터. 이게 성령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빚의 의미예요. 빚의 의미. 이 빚의 의미를 어페일레마를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빚쟁이란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의 담보물이 뭐예요? 성전이 담보물이 아래 것이 이 에레츠가 담보물을 다 파괴시켜버렸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빚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이게 용서가 다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어페일레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페일레마 아피엠이 멀리 떠나가요. 사여 주었고 그렇죠. 아피엠이 용서해 주시었고 그거요. 우리에게 그렇죠. 다 용서가 됐단 말이에요. 현재 어페일레마 죄지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면 전제 조건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것들 내가 하늘의 뜻을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가 다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어페일레마 그렇죠? 그 빚 갚으세요. 아이테오 하나님한테 우리가 당장 얘기해야지. 빚 갚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빚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빚쟁이잖아요. 자꾸만 내가 뭔가 하려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고요. 그걸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뭘로 섬겨주느냐? 하늘의 뜻으로. 즉 너네 빚쟁이가 아니야. 내가 빚쟁이야. 너네들은 알면 되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생리적으로 가보자면, 저도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여기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그전에는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이 대변 볼 때하고 안 볼 때 하고 다 그 진리의 메커니즘이라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보이는 모든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양식을 먹잖아요. 계속 새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새로운 양식을. 그래야 계속 이게 묵은 것들이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피오스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의 양식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부라죠. 이 공부의 의미라고 봐요. 공부. 우리는 매일 공부하는 게 이제 이 공부를 세상에서 이 하늘의 말씀, 하나님이 얘기하는 공부는 이 세상의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이 세상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공부를 전부 변형해버리고 어려움이 되어있어 공부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나가고 중학교 나가고 전부 공부를 잘해야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려고. 이 공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잘못 써버리고 있다니까요. 이 공부에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뭐냐면, 이 공이 뭐냐면요.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늘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 이루어진 거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루어진 거 이게 바로 아피엠이 사여 준 것이고 이게 바로
어페일레마 이 하나님의 빛을 다 갚은 거예요. 이 상태 갚아진 상태. 진짜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짜예요? 일할통이 일할통. 일할통. 그럼 이게 무슨 공부냐? 일할통이 일할통. 그게 또 하늘과 땅이에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됐어 이게 뭐예요? 지압이 붙자예요. 지압이 붙자. 지압이 부. 이제 하늘과 땅이 내가 하나가 돼. 지압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는 게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걸 그 아버지가 지압이가 되는 것이에요. 지압이가 되고 나는 지압이의 엄마가 지압이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는 신부가 되고 지압이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지압이가 됐으면 내가 신부잖아요. 신부 지압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반드시 둘이 사랑을 했으면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죠. 이 여자는 생명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이게 이제 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서 해산의 고통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자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이 지압이 어머니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산자의 어미. 그렇죠. 이게 M이에요. M. 그렇죠? 그래서 M, 아버지 이거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 다시 말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는 죽고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로. 이렇게 내가 보이는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있잖아요. 뜻이 있으면은 그 하나로 전부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있으면은 나는 그 뜻을 아들은 그대로 보이는 걸 전하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래 것을 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먹잖아요. 그럼 내 안에 또 어머니가 있다 했잖아요. 어머니 같이 지압이에서.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죽고 나는 부활해서 성령이 된 거예요. 여자의 산자의 어미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림이. 그럼 그 성령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속의 뜻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역사하면 죽었다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 어페일레마 빛을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알게 되면 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이 공부는 평생토록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 이 음식을 에투스 알토스 하늘의 음식을 지압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야 뒤로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요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독이 우울증이니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죽는 그날까지. 이 공부하다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어페일레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명명백백하고 이 그림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내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성부 그렇죠? 또 성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어머니 그렇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빛을 어페일레마 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다 없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딱 흘러가고 이 세우고 이쪽 이 벌어지고 뇌가 약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간 상태예요. 이것이 네모 반듯하다.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을 다 깨달았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깨달은 걸 한번 보자고요. 결과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기 전에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가보자고요. 자, 깨달은 것이 자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자 5장 24절쯤 될까요?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헐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헐이라도 조금이라도 남긴 게 있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에케이덴이 에코이덴. 에케이덴이 뭐냐? 에케이덴이 뭐냐? 그렇죠? 에케이덴이 바로 에케이덴이라는 얘기는 거기가 바로 제가 여태 설명했잖아요. 저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에 있는 다음 세상.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에서 나올 수가 없다.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면 이걸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나간다는 누린다는 얘기. 거기서 헐이라도, 그렇죠, 헐이라도 못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 헐이라도가 뭐냐면요, 이게 코드란테스예요. 코드란테스라는 것은 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 코드란테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넷이란 얘기는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그것을 완전히 알았으면 네가 온전한 사랑이야. 그게 넷이야. 빚을 다 갚은 거야. 제가 얘기했던 것이 넷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넷이 돼야 된다고. 그 성부, 성자, 성령에서 딱 반을 쪼개서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넷으로. 그것이 넷의 존재가 안 되면 너는 거기서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남김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에스카토스예요. 그게 마지막 복음이란 말이에요. 넷의 복음, 마지막 복음. 처음 복음이 프로토스, 마지막 복음이 에스카토스. 그 처음과 나중을 확실히 알았으면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다 해도 못 나와요. 이제 그것을 나오게 하려고, 너희에게 넷이 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죄가 없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걸 보자고요, 그러면. 자, 21절에 왔어요. 21절에 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는 여기서 예수밖에 없어요. 아델포스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제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넷이 된 상태, 지금 제가 넷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성령이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있고, 내가 또 아버지와 지아비와 같이 사랑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사랑이니까 공부가 사랑을 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로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 넷이잖아요. 나까지 넷이 된 자가 와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노하고, 또 뭐예요? 거기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형제가 사화라는 얘기예요. 사화가 뭐예요? 밑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이란 것은 오늘날 11시 예배, 이 말씀이 없는 예배, 뭐 신천지든 기독교든 전혀 관계없이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지금 예물 제단이에요. 첫 번째 제단 드린다는 것이에요. 드리다가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또 뭐라 했어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나거든. 그렇죠? 내 형제에게 이제 거기서 들었는데 이 말이 들어가야지 그걸 아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은, 그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이 서영성 목사의 얘기를, 예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르거든. 내가 완전히 그래서 불러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서로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그냥 좋은 거라고 서로가 막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영성 목사가 그냥 계속 성령의 날성검으로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예배의 말을 하니까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오늘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형제와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화목하라는 얘기. 그게 먼저가 뭐냐? 먼저는 이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가 뭐예요? 먼저 거 프로토스가 먼저 것을 뭐예요? 먼저 것을 화목하고, 그러죠? 디알라소스가 뭐냐면 화목하다는 얘기가 다른 차원의 것, 나중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 제가 지금 나중 복음, 두 번째 그리스도 지하임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형제한테. 그렇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토테라니까 그 후에 와서 엘코마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먼저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고 RPM이라는 얘기는 이제 RPM이가 용수잖아요. 거기가 또 AK가 뭐예요? AK가 거기서 그렇죠? 거기에 두고 거기가 뭐예요? 저편에 있는 것 나중 복음.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넷이 된 상태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에벨이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그러면 볼게요. 계시록에서 이게 완성의 복음이라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1장 16절. 그렇죠? 이게 넷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이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의 복음이 이게 내부가 반듯하며 장관과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와 같더라. 이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 이 네모 반듯하게 완성된 자의 말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예배란 얘기예요.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해진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게 어떻다고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죄의 용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데 한번 보자고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거하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거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절이냐면요. 잠깐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 요거 18장 11절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 성경에는 아예 기록을 안 해버렸어요. 빼먹어버렸어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뻔히 원문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개혁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여기 양 이제 99마리 한 마리 잃은 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증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반드시 매야 되는 땅에서 매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 있나요? 땅에가 하늘이 같이 있어요. 땅에서 하늘을 알면은 하늘에서 그대로 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땅에서 풀어야 돼. 여기서 이 아래 것을 보이는 것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못 풀면 안 되는 것이에요. 18절이었죠. 그 다음에 자 너희 중에 이거 보고 갈게요. 여기만 한번 보고 밑에 내려가 보자. 본문을. 자 뭐냐면 그럼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인 게 뭐냐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RPM 용서니까 이것이 죄가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될 때 죄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다 갚은 거예요. 탕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이것을 그냥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거든요. 자,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8인이고 여기서 보니까 두가 바로 듀오예요. 듀오.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람이란 번역은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여호와 엘로힘 양자로 왔다 했잖아요. 바달로. 그거를 둘이라고 해요. 둘. 그게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아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둘이라 했기 때문에 이 그람마투스 이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대한성서 그 박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아예 기록을 안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분리하면 안 해버려요. 모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문법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문법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문법으로 해버리면은 이 아래 것으로 그걸 맞춰야 되니까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게 원본이요.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 이게 문법이라는 거예요. 아래 게 문법. 제가 그래서 이게 본문을 쓰는 거예요. 본문을 쓰는 거예요. 본문을. 이 아래 걸 안 쓰고.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이나 이 박사들 보면은 바꿔서 이 문법으로 전부 해석한단 말이에요. 문법은 그냥 저는 참조만 하는 거예요. 참조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법으로 고치려니까 둘이 뭐야 하니까 사람이겠지? 사람은 없고 하니까 그냥 자기네가 써버린 거예요. 사람자를 써버린 거예요. 아이고. 사람자를 써버린 것이죠. 밑에 있죠. 예. 그래서 땅에서 합심하여, 그러니까 둘이니까 합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의 의미를 알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한쪽이고 하나님 뜻이 한쪽이고, 내가 왼편이고 하나님은 오른편이고, 내가 왼쪽 눈이고 하나님이 오른편 눈이고, 하나님이 하늘이고 내가 땅이고, 그 둘이 합심하여서, 그렇죠? 뭐 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죠? 당연히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을 구하는 거니까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두세 사람이라 했는데 사람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사람을 쓰려면 안드로포스로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가 붙여버린 거예요. 왜? 하늘의 뜻을,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래 것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맞춰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둘이 뭐예요? 둘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양자로 둘로 왔어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셋은 뭐예요? 셋은 이제 성령이 오는 거죠. 성령이. 그것을 트레이스, 셋은. 그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셋이 와가지고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셋이 오는 거예요. 그걸 미아라지, 미아. 그렇죠? 미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미아. 그렇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렇죠? 모인 곳에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또 거기란 얘기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 거기란 얘기가 뭐냐면 에케이노스, 저편일 거예요. 저편의 것을, 그냥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하늘의 뜻을 아예 빼먹었다니까요. 기록 안 했다니까요. 에케일이 안 했잖아요. 에임이 나도 있느니라. 그죠? 이게 두세 사람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얘기예요. 셋이 되면 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헤이스고, 그렇게 돼서 내가 그게 하나 포함이 되는데, 나까지. 그럼 넷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얘기했죠. 그 넷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그게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란 그 엘로힘이 바로 짝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보자 말이에요. 그 빛을 갚는 거예요. 자, 오늘 빛 어페일레마 그 죄가 빛이라 했어요. 그걸 잊지 마시고 자, 천천히 한번 보자 말입니다.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때라는 이제 토테는 바로 두세 사람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았을 때 내가 넷이 돼가지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미아가 되었을 때 헤이스와 미아 그렇죠? 그 둘셋을 완전히 깨달아서 내가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때 토테 프로셀코마이 이제 나와 그때 나와야 돼. 그에게 아우토스 베드로가 에이폰 그냥 읽을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7번은 이제 창세기 7마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7번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렇죠? 용서하면 7번 하오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베드로가 먼저 가죠. 그래서 자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이나 7번 할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70번 7번이 사실은 그게 71회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단연서에. 그리고 7번은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카인이 이제 그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갔다 오리 77번을 잠깐 내가 보고 갈게요. 자, 창세기 4장 그렇죠? 이걸 한번 우리 잠깐만 보고 갈게요. 4장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중요하죠. 4장 23절이었던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 봐야겠네. 20 더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26장은 여기 있네요.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카인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라멕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뭐냐면 세베아 탐이라 했죠. 세베아 탐. 그렇죠? 세부아 타임이라는 얘기는 700. 그러니까 이거는 세비야가 7이잖아요. 7배 짝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이게 짝으로 줬어요. 완성으로 줬어. 예수님이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 했잖아요. 용서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짝으로 용서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낙함의 의미가 항상 양자로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낙함의 의미가 자 아래 것으로 이게 눈이 아래 거거든요. 보이는 거니까 아래 것을 부시고 다시 세워서 내가 넷이 된 상태예요. 넷에 대한 얘기했죠. 내가 반듯하다. 진리가 된 상태. 하나님의 나와 하나가 된 상태. 그 낙함은 이거를 벌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과 그 카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벌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벌이 돼버려요. 그게요. 알면은 아래 것으로 내가 부시고 세워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낙함이. 달리다 쿰이잖아요. 쿰.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7번. 그리고 또 카인에게는 7번에 얘기했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위에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멕은 뭐야? 라멕은 이제 카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니까 자식은 당연히 모르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제가 여태 설명했잖아요. 아버지 아들 하나, 어머니도 같이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그 라멕은 뭐냐면
시부임 세바거든요. 시부임 세바라는 거는 77배로다. 77배니까 뭐요?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가 뭐냐면 이게 낙함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낙함을 이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곱의 짝이에요. 똑같이 일곱의 짝. 일곱의 짝. 일곱이 짝이 돼야지 그게 세바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몰랐고 가인도 몰랐고 라멕도 모르니까 이게 벌이라고 됐다는 벌. 이게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게 벌이 되고 그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오늘 마태복음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18장 조금 전에 20절이었나요? 볼까요? 자, 여기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70번뿐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7번씩 77번이 조금 전에 세비야 그게 77번이 하나님께서는 아래 것으로 완성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넷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천국은 어떤 임금은 누구예요? 어떤 임금? 회개하러 왔다는 예수님이 회개하러 왔다는 임금으로.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계산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바실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빚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빚쟁이란 말이에요. 어페일레마 오늘 그게 죄라 했어요. 그것을 갚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갚으러 왔어 예수님이. 그런데 계속 나가라 하고 미워하고 노하고 미워하면 안 되겠지요. 그 말씀 받아야지.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예수의 입장에서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으셔야지. 못 받고 그냥 저 말씀 못 받겠어 나가라고 그냥 겉에만 봐버리고 아니 손도도 없는데 뭔 놈은 저게 진리겠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실레에 성기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국은 바실레에 성기로 왔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게 이제 뭐냐, 빚진 자 이게 어펠레 테스예요. 어펠레 테. 회개할 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빚을 지가 탕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펠레 테스, 이제 이게 전제가 되는 테스는요. 자, 빚진 자를 달란트가 일반 달란트라는 거는 얼마 정도 되냐면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조공을 바치거든요. 로마에다가 1년에 조공을 한 번씩 바치는데 그게 800만 달러. 8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개인적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800만 달러니까 1만 달러는 얼마예요? 그러면 800만 달러니까 수백 배예요. 그래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돈의 가치를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1만 달란트. 자, 그랬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렇죠?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거 한번 볼까요?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이게 헤이스거든요. 이 하나가 누구냐면 빚진 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진 자를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진 자 하나님이. 이 헤이스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빚쟁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러니까 이게 어페일레 테스라는 거는 하나님이 빚쟁이라는 얘기예요. 빚진 자가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빚을 갚으러 회개하러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당신이. 세상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을 갚는 것이, 우리는 빚을 뭐예요?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빚을 빚진 자가 돈을 꼬간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하늘의 말씀은 돈을 빌린 자가
돈을 빌려준 자가 빚진 자예요. 반대로. 돈을 가져간 자가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 반대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빚이 얼마나 여러분 저 빚을 지면은 괴롭습니까? 지금 전부 빚이 져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괴롭게 고통스러워 있는 거예요. 빚쟁이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반면에 빚을 준다고 괴로워.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빚을 월말에는 주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줄까 말까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돈이 나와야 주겠지. 돈이 안 나오면 못 주잖아요. 그 사람도 잠을 못 자는 거 불안한 거예요. 빚진 자도 불안하고 빚을 갚을 자도 불안해. 갚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서로가 고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이 빚이 다 탕감이 안 돼버리면 하나님도 빚을 줘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새끼들이 빚을 안 받으려고 그래. 자꾸 빚 좀 받아 이렇게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저들이 안 받아. 계속 도망다녀. 나 빚아 하나님한테 빚진 거 없어요. 제가 갚을 거예요. 계속 자기가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저희가 빚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서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밑에 한번 보자고요. 그랬더니 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갚을 것이 없어. 갚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자 하나님이 갚으려고 그러는데 저가 안 받아. 이거를 빚을 갚으려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몸과 처와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파라는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내 처, 내 자식을 파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는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아버지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아비의 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아비의 내가 또 부인이 남편이 되고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지아비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회사를 보는 거예요. 회사를 고통으로 내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회사를 하면서 죽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파란 얘기, 이것을 이렇게 알아는 얘기예요. 네 자식, 이게 그 처자식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이 다 쓰레기인데 구더지로 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진리를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갚으라 한데, 그렇죠? 갚으라 한데 뭐라 그러냐면 갚으라 한데 이제 한번 밑에 보자고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그렇죠? 가로되 내가 차오서서 다 갚겠나이다 하면은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처를 다 팔아가지고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맛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얘기한 것은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넷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넷이 하나예요.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된 상태. 내가 그 존재가 된 상태란 말입니다. 에스카테스 코도란테스 계시록 21장 16절에서는 내가 네모 반듯한 자가 된 상태. 즉 꼬리를 짜 하나님의 그 네모,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자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고. 그런데 지가 다 갖겠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27절에 볼게요.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이랬다는 얘기가 엘레버스네거든요. 불쌍히 여겨. 뭐라 했어요? 이게 보자고요. 불쌍히 여기가 뭐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네.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허키리오스가 주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허키리오스. 그래서 그 종을, 둘러스가 종이죠. 그 종을 불쌍히 여기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요. 여겨 너와 보내며 그 빛을 탕나와에 주었더니, 이게 그 빛이 뭐냐면 그 빛의 의미가 이게 에케이노스. 이게 에케이노스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에케이노스, 그 빛의 존재가 뭐냐, 그 빛이. 이 에케이노스는 바로 뭐냐면 저편의 거,
하늘의 거란 말이에요. 저편의 것. 저편의 것.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편의 것으로,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뉴욕가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아포.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놓아준 뉴욕.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저편의 걸 하늘의 말씀으로 풀어줬어. 하늘의 말씀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탕감이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카이어, 뭐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타에 줬다가 탕감이 줬다는 얘기예요. 저편의 것으로 탕감이 줬다는 얘기예요. 저편의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아비의 처가 되고 지아비의 처가 되고 로마서 8장 7절에 처가 되고 내가 저편에 그 그리스도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아들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같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케이노스 저편의 거예요. 그걸 갚아줬대, 탕감해 줬다는 얘기예요. 주님 탕감해 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뜻을. 그러니까 그 위에 절에서 71회 그걸 다 낙함으로 줬는데 저가 뭘로 보면 그 낙함을 카인처럼 라멕처럼 벌로 알고 만약 그걸 깨닫고 알면은 그게 에케이노스 저편권에 쿰 달리다 쿰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다. 이 스템이 바로 섰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로 갚아줬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이 나가서 이제 그 종이 나갔네요. 이제 그 종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종이 나갔다. 그 종이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그 종이라서 이게 에케이노스 둘로스 하나님은 똑같이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줬단 말이에요. 그 종한테 줬단 말이에요. 알고 모르는 그가 문제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그 세비야 팀 그 71회 그렇죠? 71회와 7번을 완성으로 줬는데 그 종이 낙함으로 받느냐 또는 달리다 쿰으로 받느냐 그거는 그의 관점이 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 낙함을 지금 에케이노스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케이노스를 반드시 알아먹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곰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신경 안 쓴다니까. 다 완료를 해놨어요. 제가 완료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에케이노스로 넘겨줬어요.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저는 하나님 이 말씀 증거를 하겠어요. 에스겔한테. 너는 관계하지 말래요. 나는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나 못 받나는 여러분들한테 공이 넘어갔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간섭 안 해요. 왜? 이 아들들이 이제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호둘러스 에케이노스 피리스코 만났다는 얘기 발견했다 만났다 헤이스 하나를 그것도 헤이스니까 자 하나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를 만나 이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로 줘야 돼요? 미아로 줘야지. 위에 전부 두세 사람 얘기 다 했잖아요. 그걸로 줘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를 만나 뭐라 그럽니까? 하나를 만나 붙들어, 그렇죠. 붙들었다 했죠? 붙들어서 같은 종이에요. 둘러스. 이제 동관이라는 거는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같이 똑같이. 그렇죠? 만나서 나는 하나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붙들어서. 하나로 안 줘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동관을 만나서 뭐라냐면, 어페이로가 이게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빛이에요, 빛. 어페이로, 죄라 했잖아요, 죄. 오늘 거기에서는 죄라 했는데, 100데나리온은 대충 돈 10,000원밖에 안 돼요. 10,000원. 몇천 원밖에 안 돼요.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 돈을 갚으라고 지금, 푸니고 목을 잡고, 계속 그냥 목을 잡고 이렇게 율법으로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에케이노로 받았으면은, 위의 것으로 받았으면 빚을 탕감받던 1만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자기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해도 계속 먹을 조이면서 이게 뭐예요? 뿐이고 먹을 조이면서 율법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못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말씀이 없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해버리면 좀 계속 똑같은 입장, 같은 종이 되고 그분도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먹을 조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믿으라고 그러고 엉뚱한 말, 애국된 말, 헛되지 말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갚으라 한데, 내가 이제 자꾸 앞으로 뒤dom이 갚으라 그래, 나한테. 그 몇천 원을 계속 갚으라고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빛을.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앞으로 뒤dom이가 넘겨주다는 얘기거든요. 내게, 호수, 어페일로가, 티스 어페일로. 이건,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그렇죠? 하면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옥에까지 가두면 힐락해 앞보 디돔이 아예 옥에 가둬버렸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옥에 갔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만 줘버리니까 그게 더 웃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다니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다 지금 계속 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율법으로 해버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 그대로 증거이지 안 해버리면은 오늘날 계속 옥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 용서가 없이고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어떡하냐고 이걸 알아야지. 용서가 돼 있는데 하나님 다 용서를 탕감 해줬네 보니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계속 불러 하면서 그냥 기도한답시고 그게 되는 얘기냐고요.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그냥 애워버리면은 그건 하나님과 계속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자기 동관 율법을 같이 율법끼리 뭉쳐가지고 계속 그냥 먹을 조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씨 뿌리는 뒤에서 뭐라 그러죠? 가시덤불에서 계속 숨이 막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그걸 다 고했대요. 마지막 때는 당연히 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인이 키리오스예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하니 그렇죠? 뭐라고 그럽니까 또? 심히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탕감의 의미가 빛을 탕감해 준 것이 뭐라 했어요? 에케이노스 제가 얘기 다 했죠. 이 전에 얘기한 게. 그러면서 한 둘도 얘기했고 그게 다 탕감해 준 거란 말이에요. 넷이 된 상태. 즉 내 부모 형제 자매가 내 안에 같이 있는 상태. 그것이 탕감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불러다가 뭐예요? 프로스 칼레오마이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하면서 주인이 퀴리오스죠. 그 다음에 둘러스가 아니고요. 악이 바로 포네러스 악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 되는 거야. 악이 모르면 그 빛을 그 빛이 뭐예요? 전부 탕감에 주었거늘. 이게 이제 그 빛이 뭐냐면 이 어페이레가 전부가 이제 파스예요. 파스. 이 파스라는 것은 아래 것과 위에 것을 탕감해서 그걸 뭘로 에케이노스로 그게 이거는 아예 에케이노스는 아예 번역도 안 했어요. 에케이노스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저평가거든.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내용이 저평가 에케이노스란 말이에요. 여기는 탕감 한글 성경은 아예 안 적어버렸다니까요. 이 그라마투스가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사전도 있잖아요. 사전도 스트롱 남바도 스트롱 사전도 100년밖에 안 돼요. 만든 지가. 그 스트롱 사전도 100%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참고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가 돼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죠? 존재가 되고 내가 그것을 이거는 참고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봐서 내가 그거를 영성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넷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케이노스를 다 탕감해 줬대요. 하나님은 주구장창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아니면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이 아래 것들은 이 아래 율법이라도 그건 하나님은 아예 원리적으로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 간섭했어. 율법을 간섭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팔짱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알고 모르고는 하나님은 알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인도하냐고. 하나님은 그런 거 인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망명되게 일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부모가 이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버리려고 그래. 내일 버리려고 그래요. 고아원에다 맡기려고 그래요. 그럼 오늘 잘 먹이잖아요. 밥도 맛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걸로 막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그 자식은 모르잖아요.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 때가 좋을 때라고요. 잘못된 걸 가르쳐야지. 회초리 안 들고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좋게 하면 그건 내일 버릴 거라니까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움직이신다고요. 다 완성해놨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이제는 우리 같은 아들들이 가서 우리가 인자가 우리라면 우리 이 말씀을 아는 에케이노스가 된 자, 탕감을 받은 자가 인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라고 예수. 우리가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왜 심판합니까?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은 부정이 없어요. 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압으로 이제 가짜로 줬어. 진짜를 설명하려고. 이제는 그게 다 끝났잖아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퍼네로스라 했어요. 자, 빌기에, 그렇죠? 빌기에 용서해 주었더니, 그 뭐라 그래요? 빌기에 내가 내 빛을 탕감이고, 그 탕감해 준 것이 뭐냐? 바로 에케이노스. 제가 얘기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렇죠? 이거 뭐 엘레오가 불쌍히 여기다. 이게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엘레오모 순에 바로 그 살인 희생제사를 엘레오모 순을 얘기한 거예요. 그 속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뜻으로. 그렇죠? 동관이니까 둘로스 동관이죠.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렇죠. 불쌍히 여기지는 아니했대요.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억졸들에게 붙이니라. 노하여 그건 뭐요? 얼기죠 했어요. 노하여 그렇죠. 노하여 호피리오스가 이제 주님이죠. 억졸들에게 다 붙였대요. 파라디덤이 완전히 넘겨줬다니. 완전히 억졸들한테. 억졸들이 그렇죠. 억졸들에게 다 아포디덤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다 갚도록. 그런데 아포디덤이 파스 빛이 뭐라 했어요? 어페일로 갚으라고. 반드시 이 빛을 갖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홀이라도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갚아야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 처음에 봤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자, 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본보기로 제가 어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설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그분을 폄하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한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거든요. 이게 안 들리니까 다 율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샤워실 샤워하고 제 유튜브를 TV 틀어놓고 제가 샤워하러 갔으니까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샤워하고 나가야 되니까 샤워 끝나고 나오니까 제게 끝나고
자동으로 그 이창수 목사님께 그것도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몸을 씻으면서 수건으로 언뜻 보니까 이제 이창수 목사님이 설교 들리니까 제가 그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창수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자기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그분은 많죠. 왜? 자기가 설교했으니까 제가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이 하나님 뜻을 얘기하니까. 그럼 그가 빛을 다 갖는 거예요. 지금 그가 지금 똑같이 지금 이 동관처럼 자기가 갖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모 형제 자매를 다 팔겠다는 얘기예요. 부모 형제 자매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빛을 갚으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그분이 얘기했던 구절을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분당교회 다니는 그 수천 명의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게 지금 계속 억을 조이고 있는 거죠. 그 이창수 목사님이 억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먹을 조이고 있는 거죠. 뿐이고 계속 그냥 율법으로만. 그래서 그 몇천 명이 혹시라도 우연히 성경은 우연히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혼자는 못 깨달아요. 우가 짜고짜거든요. 그럴 연짜고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우리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얘기한 거 완전히 틀리네? 그러면 돌아올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럼 이창수 목사님이라든지 그 우리 분당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 진리할 때 눈이 띄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들은 아주 천운을 타고난 거예요. 천운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한테 달려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폄하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분이 돌아오면은 천운을 타고난 거라니까요. 그분은 지금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한 걸 내가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디를 얘기했냐면 왕상, 그렇죠? 왕상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왕상 19장 20절하고 21절 두 군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설교한 걸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 말씀을 읽고 그분이 설교한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이시죠? 네. 저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21절이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거기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그분이 굉장히 아주 일반 목사보다는 착하시잖아요. 또 이게 미자립교회를 굉장히 도와주고 수백 군데를 도와줘요. 그분은 교회도 자기가 안 지어요. 학교에 빌려서 하잖아요. 굉장히 아주 존경받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우리 목회자 이 협회에서도 굉장히 우뚝 쓰신 분이라고요. 말씀도 가장 좋다고 한다니까요. 그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진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쟁기고 기구를 전부 불러 태웠다 했어요. 근데 당신은 이것을 비유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전에 미국 시민권이 있었대요. 미국 시민권이 그 당시 굉장히 귀했잖아요. 지금은 흔하지만은.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 갈등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다가 목회하다가 망하면 또 미국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없어버리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담대하게 엘리야가 손을 버리고 쟁기를 버리고 기구를 다 불살랐다 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과감하게 반납시켰대. 취소시켰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 또
우리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반드시 들리셔서 돌아올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천원중에 천을 타고나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천 명, 수십만 명 데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한곡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를 버렸다 해서 보자고요. 거기는. 자, 아잡을요. 아잡 저가 버리고 아잡이란 얘기는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로 떠났어요. 부모로 누가 떠났어요? 이슈가 떠났단 말입니다. 아잡은. 그러니까 이 떠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낙함 얘기했죠. 벌이 있고 복이 있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아잡이라는 거는 자,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이 아래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하나님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부모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서 깨달았으면 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자브. 그렇죠? 그러니까 에트, 바카라는 이야기. 에트는 뭐라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두 번 나오거든요. 하늘로, 땅으로. 그렇게. 엘로힘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게 이 로가 의미거든요. 이게 에트가 알렙과 토브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22자 안에 들어있다 했잖아요. 이게 마컴이 서 있는 것은 이거는 마켓이 서 있는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속성으로 지금 바카르가 소예요. 소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소가 바카르가 일하는 소예요. 일하는 소. 이 소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래 하나님으로 양자로 와서 둘이 와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자면 둘이 와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소가 왔네요. 그러니까 소가 왔어요. 루츠 달려가서 그렇죠? 아헤르가 뭐냐면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니까 아헤르가 이 아하르가 이 후에 낮은 복을 뒤에 거 그러니까 낮은 복음이에요. 낮은 복음은 프로토스가 먼저 복음이고 낮은 복음이 에스가토스란 말이에요. 에스가토스고 텔레오 완성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항상 그 먼저 것과 낮은 것가 있어요. 먼저 것 가지고 내가 낮은 것을 깨달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것이 원래는 낮은 것과 똑같은 얘기네. 먼저 복음이 낮은 되고 낮은 게 먼저 되고. 그래 이게 아이디. 그런데 이게 아하르를 그대로 그냥 에게로만 해버렸으니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아하르가 에케이로스 낮은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엘리야 에게로 그러니까 이 기록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라마토스 이게 기록하신 분이 이 뜻을 모르니까 그냥 이 문법을 맞춰버려요. 문법에 아래 것을 맞춰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엉뚱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분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 그러니까 걸가다 그렇기 때문에 99.99%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게로를 했어요. 에게로.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 다른 복음을 줬는데 엘리야가 다른 복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아마르는 바로 위에 말, 아래 말을 다바르라 했잖아. 다바르. 위에 말. 나사크 입 맞추다는 얘기입니다. 나사크가 아래 것을 해석해서 부시고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입 맞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같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입 맞췄다는. 아마르와 다바르가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자면 바로 부모, 형제, 자매를 팔라 했잖아요. 그게 내가 내 안에 다 이뤘다는 얘기. 그걸 입 맞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어머니가 내 안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다 내 안에 같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넷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 맞췄다는 얘기예요. 나사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냥
미국 시민권을 버렸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청컨대 아버지죠. 내부 그렇죠? 부모와 그죠? 부모 제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부모 형제 자매 다 같은 얘기라고. 부모 형제 자매를 팔라 했더니 이 세상 부모 형제 자매로 그 종이 알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이찬수 목사님도 그 부모 형제 자매를 지금 그 일만 달라도 탕감해 줬는데 그 부모 형제 자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바쳐서 뭐에 부모 형제 다 이 버러지들인데 다 성경에서 아래것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은 그걸 왜 받아요? 그걸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야라크는 이게 자 그러한 후에 내가 따르리이다. 야라크는 그러한 후에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부모 형제 자매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여행한다는 얘기. 야라크가 여행한다는 얘기예요. 토리오 마이가 이제 그 헬라어니까 이걸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이걸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동행해야지 지금. 에녹만 동행하는 건 아니라 내가 동행해야지 지금. 그래 동행해 야라크가. 그러면 당신을 아하르가 당신이에요. 당신이 바로 나중 복음,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리야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죽었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엘리야가 예수 역할이고 엘리야가 예수 역할이고 엘리사가 그리스도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 마음에서 그걸 그대로 내가 이것을 흡수를 시켜야 돼요. 그대로 흡수. 부모 형제 자매가 똑같은 얘기로. 이걸 내 얘기가 돼야지, 내 얘기가. 만약에 내 얘기를 안 해버리면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아직까지는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되고 이들만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그거를 자기 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계속 그냥 그 성도들을 수천 명을 그냥 계속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시다가 뭐가 보이면은요 다 비유로 썼단 비유로 소품을 썼단 말이에요. 그분 예수님한테 걸려서 소품을 쓴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고 못 깨달고는 자기가 달려있지. 그래서 제가 대단히 그분 이름을 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목을 조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말씀이 들리거든 똑같은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아마르 내가 엘리야가 이르되 아마르가 위의 말에 하늘의 말로 레크 저에게 그렇죠? 야라크 가라 돌아가라 슈브 키 마가 뭐냐면 어떻게 마가 이게 진리라고 해요. 진리 뭐냐면 진리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말한다고 말한 말입니다. 미 이제 몇 번 얘기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헬라어는 티스라고 티스. 마로 돌아가라. 슈브가 뭐예요? 슈브가 성경을 해석했던 말이 바로 속뜻이잖아요. 해석한 말로 돌아가서 여행하라. 야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란 말입니다. 하면서 21절도 보니까 엘리사가 저를 이제 떠나야지 엘리사가. 슈브, 아이르, 그렇죠. 저를 떠나. 이 아이르라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나중 복음으로 에케이노스로 헤테로스거든요. 헤테로스. 그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저를 떠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그렇죠. 슈브 돌아가라. 당연하죠. 그렇죠. 라카흐는 취하라는 얘기는 바로 양자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하늘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듯이 그거를 같이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 양자가 이거는 히브리어는 남바노 그렇죠? 헬라어는 남바노 취하라. 그러면 제마드 한 결의는 소를 얘기하죠. 바카르소 이라는 소예요. 그게 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소는 보세요. 보세요. 선은 여기 바카르 서 있죠. 선 바카르. 바카르는 일하는 소예요. 일하는 소는 성전에서 이것을 성전을 부시고 이게 부셨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 재물 드리고 있는 자들한테. 소 파는 자, 또 뭐예요? 돈 바꾸는 자를 다 사정없이 때려버렸잖아요. 치면서 내 집에 나가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3으로 내가 완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이걸 이제 버려야지. 당연히 소를 버린 거죠. 이 소가 뭐예요? 소. 박하르가 일하는 소. 또 소가 알레프 소가 있어요. 알레프 소. 이거는 모르는 하나님 소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르 소가 있어요. 소르. 이 소르 소가. 소르 소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자바흐가 뭐냐면 이게 짐승제사, 짐승제사. 이 손을 잡아야지 당연히. 이거 잡고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들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야지 일하면서 아래 예수를 잡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버린 것을 자기 개인적인 미국 시민권을 버렸다고 가난하게 그렇게 여기다 비유하면 되겠냐고 이거는요. 그렇죠? 잡고 콜이 모든 기구는 뭐예요? 모든 기구가 바로 성전에 있는 거, 떡상, 촛대, 물두멍, 그런 것도 다 이제 버려야지 다 이거. 예수가 다 그걸 부셔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완성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버렸다 했어요. 그걸 하면서. 그다음에, 빠살이라는 이제 불살라했죠. 그죠? 거기는 빠살은 고기니까 예수 고기잖아요. 나탄을 넘겨주고 그 예수 고기를 우리가 6월째를 먹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했잖아요. 나탄 넘겨주어야죠. 그죠? 백성에게 아콜 먹게 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먹어야지. 우리가 못 먹으면은 이 말씀을 먹어야지. 못 먹으면은 내가 먹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먹느냐 내가 못 먹느냐 그게 같은 얘기예요. 하면서 일어나. 이게 쿰이니까 일어나니까 뭐예요? 쿰이 부활의 의미예요. 달리다 쿰할 때 일어나라. 부시고 내가 이게 완성이 돼. 내 손으로 완성된 상태라고. 그러면서 야라크 가다 여행하라는 얘기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도 이걸로 동행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 전에 걸로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 동행을 해야 돼요. 에녹이 그 동행을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게 믿음장이죠? 자, 말미고 39장 보면은, 자, 지금, 엘리야 얘기했지만, 엘리야를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안 들어갔네요? 지워야겠네. 엘리야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 안 해버리면, 그 엘리야는, 이찬수 목사님 들어보니, 그 엘리야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만 거짓말쟁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 거짓말을 가지고 그냥 그 성도들을 그냥 계속 목을 졸고 있는 거예요. 탕감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한 건 탕감이 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나랑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탕감이 됐기 때문에 빛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조상들이 다 나와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란 거는 이 위에 절을 보면은 모세, 엘리야, 또 엘리사, 여호수아,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합 전부 삼손이라면서 전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로 딱 얘기하고 있는 대표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라는 얘기는 피스티스거든요. 지금 피스티스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에서 피스토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아직 증거는 받았지만, 증거란 거예요. 말들이었어요. 말들의 영어는. 증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 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은 못 받았어요. 약속을 왜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때 성령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전부가 다 그 피 약속을 아직까지는 땅에서 그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증거하면서 계속 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호소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럼 돌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 때잖아요.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면은 볼게요. 자, 40절에 보니까 자, 40절 맞죠?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됐네. 우리가 이 말씀 증거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 때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조금 전에 엘리야 얘기했듯이 그 이찬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만 대표로 제 눈에 띄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엉뚱한 말로 해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몰라 그러면 계속 그냥 그들 억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먹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거짓말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고 다 거짓말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저들한테 이 얘기를 엘리야를 얘기를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그럼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저 꽃나무가 모든 것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전부 자꾸만 엉뚱하게 거짓말로 얘기해버리니까 저들이 그냥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정확히 제가 얘기했듯이 얘기를 해주면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게 뭐예요 이게 텔레이오는 뭐예요? 텔레이오는 온전하다. 끝. 마지막 복음이요. 완성 이게. 그 전에는 뭐였어? 저들은 전부 프로토스를 했지. 먼저 복음을 했지. 우리가 이거 완성된 복음을 성령을 받은 자가 저들한테 모세 얘기, 유다 얘기, 얼마나 유다가 수치스럽습니까? 이 율법으로 보면은 자기 며느리를 창녀 만들라고 자기가 또 며느리하고 간음하고 거기서 아들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보고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이시여, 역사랑 예청자 여러분들이시여, 또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축복이 있다니까, 아니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기쁨,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희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동행하는 같이 이게 죽는 그날과 동행하는 그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공부를 지하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우리도 죽었어요. 그럼 모세도 죽고 또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고 딱 가면 어떡할까요? 그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서목사야, 이 역사는 예청자 여러분들아, 생명빛 교회 성도들아, 정말로 고맙다. 유다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정확히 얘기해 주니까 내가 너네 때문에 내 약속을 받았다. 그래 고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 친구니까 아이고 엘리야 선배님, 또 우리 유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 유다 선배님은 그 수치를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딸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다 가늠해갖고 아들까지 낳는 그 수치를 당하면 우리한테 진리를 주니라고 우리는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원히 사는 영원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뭐 교회 잠깐 들어와서 교회 믿음은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바로 41강에서는 산상수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제가 용서가 다 됐네요. 그 용서의
마지막에 바로 히든이 뭐냐? 바로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상상소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또 항상 이 공부는 영원히 해야 되는데 지하의 공부는 건강 항상 주의하세요. 건강이 없으면요 이거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되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제때제때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구경도 가시고 자유롭게 구경하시고 얼마나 계절이 좋습니까? 또 단풍기면 단풍도 구경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취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이 아래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만나기가 거부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